예,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5장과 6장은 이제 성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었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일사천리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따라서 일사천리로 성전을 건축하면 좋은데 반드시 대적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호사다마, 이 사탄의 방해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데 무수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스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16년 동안 멈춰 있는 일들. 우리 저 외숙모님도 땅을 팔려고 하는데 지금 땅이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어.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도 그 렘넌트 예배 때 우리가 이번 한국에서 만든 예수님을 주제로 만든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한국 역대 영화 중 흥행과 수익이 지금 1위잖아요. 근데 이 작품 만든 감독이 장성호 감독인데 10년 만에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데 10번을 그만둘 위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살았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 오늘 제목입니다.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시작을 할 건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내 인생을 열심히 나의 열정 가지고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학계에서 이제 오늘 학계에서 말고 에스라 5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오늘 선지자 2명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무엇으로 예언했을까요? 학계에서 보면 잘 알겠죠? 학계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요, 성막, 성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학계는 나이가 지긋한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학계에서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우리 학개서 한번 볼까요? 학개서 말씀을 펴봐야지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가 저기 말라기 앞에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 페이지 수로 우리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구약에 있어요. 구약. 예. 찾으셨죠? 1310페이지 1장 1절 한번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임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룰 때는 지금 아니야.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터 위에 단을 세우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같습니다. 다 틀린 이런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문제, 지옥 권세, 우리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인 재앙 저주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해방해 주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먼저 내 자신을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기 마땅히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거로 세우지 말고 11절에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우리 인생에 세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까지 왔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로마 복음화 이정표로 가기까지 그 여정의 길,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상번제 드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우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문제와 사람, 사건이 와도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해석하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복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뭐냐? 선지자들이 보좌에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이구나. 저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오늘 봐보세요. 다시 에스라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접어 놓으세요. 학계는 좀 이따 또 확인할 겁니다. 오늘 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선자 스가랴가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장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더니, 학계와 그리고 이또의 선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포로 시대는 에레미야의 시대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에게,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시대적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보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니까요. 다 드러나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지 옳은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의사 말 좀 들으세요. 자기가 의사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러니까 제발 의사 말도 좀 듣고 전문가 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이게 큰 교훈이고 그분들에게 살아간 인생의 경험이 장점이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가지고 제발 의사 말 좀 들으시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오늘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방해하고 고소하고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는 사단의 방해고 이러지만 오늘 학개서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 좀 돌아가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일렀어.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판벽한 집이 뭐냐면 호화로운 집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예전에 우리 전에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 보면은 그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헌금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새 것을 사서 성전에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건너편에 국민은행에서 건물을 부수고 이제 물건을 이제 밖에 버리려고 놔뒀어. 그게 뭐냐면 그 은행 창구 보면은 이렇게 뭐 입금 의뢰서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금함으로 쓰기가 참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놓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되고 멈춰 있느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아직 이제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글에는 뭐라고 합니까? 학개서 1장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거는 계속 방해하는데 내가 거할 집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자기의 삶의 터전에 집을 짓도록 하나님이 시간도 주셨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정말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에스라서 다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5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오늘 2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무슨 이야기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왔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뭘 잡았냐면 3강단의 말씀이구나 이게. 전 그렇게 잡았어요.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오늘 보니까요. 성전을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뭘로 건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불신자에게 전달되도록 전달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또 목회자들이 할 일이구나.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언약을. 그래서 상강단 중요하구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 말씀 흐름 타는데 저와 여러분이 3강단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학개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이 임했는데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 사역으로 돕는 사역이구나.
저는 이렇게 발견했어요.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를 따라 짓는 거구나.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여러분, 내 능력인 것 같죠? 오늘 그 장성호 감독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을 짓고 전도 사역을 하는데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 사역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가 말씀 성취, 기도응답,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게 성취가 안 된다면은 성전 건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미션은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25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봐보세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처음에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막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이제 글을 올린다고 했어요. 오늘 봐보세요. 4절 5절 보면은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들이 공사를 막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들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신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데 막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처음에는 막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저 여러분이 24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와요. 7절에서 17절에 이 상소 다리오 왕에 올린 내용을 올려요. 봐보세요. 우리 길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2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면서요 우리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다리오 왕이요 이 올린 조서를 보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막을 수 없는 불가역적인 축복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기 쉽다니까요. 막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 보이고 또 막혀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24 기도 속에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도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16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짓느냐.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나태함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제 열의를 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에 집중해라.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내게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시 138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집중 하시면서 그러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3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리듬을 다시 찾아야 된다니까. 루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루틴을.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이제 영적 루틴을 찾으려고 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정말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3집중 축복 들어가도록 12군데 황금어장 찾는 전도하는 지교에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세팅이 우리 안에 딱 되어진다니까.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론신앙, 자기 편리 이익 손에 따라가는 제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느냐? 말씀에 반응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생명 건다 말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소 감독이 그러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 다음 계획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은 한 가지 가지고도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생 작품을 남기라니까 우리가. 24시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6년 동안 멈췄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학기에게 또 스가랴에게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성취를 따라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 속는 것 속지 아니하며 우리가 끝까지 24하며 25응답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